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한 그 시간입니다. 불과 잡히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걱정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전부 다 제자들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마 피곤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피곤했을 테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제자들이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곤한 상태에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때로는 그 피곤함 가운데에서도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고통을 주고 싶어 하시거나 또는 기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거나 괴롭게 하시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기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곤한 중에 힘든 중에 고달픈 중에 더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역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또 살아가시면서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안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시험에 안 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을 냈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왜 시험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일로도 시험에 들 때가 있고 굉장히 큰 일로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나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나의 이 마음을 몰라줄 때 마음이 속상하고 섭섭해지고 그럴 때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분명히 오른쪽으로 하는 것이 이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 자꾸 왼쪽으로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양보를 하지 않으면 서로가 의견이 부딪히게 됩니다. 의견이 부딪혀서 티격태격 하다가 보면 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시험에 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시험을 가장 빨리 나오는 길은 뭐냐면 그 시험 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아주면은 이 시험 든 일이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줘서 내가 받는 위로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가 받는 위로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온전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아프고 서운하고 시험에 든 마음들을 이겨내고 또 그 위에 또 하나의 신앙의 벽돌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이 시험을 빨리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네가 지금 딱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딱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이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니까 틀림없이 시험에 들 거다. 이런 의미를 담고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 말씀하실 때에 이제 한 무대기의 사람들이 막 예수님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보니까 뭐 칼이 철그렁철그렁 거리는 소리도 나고 창으로 땅을 이렇게 쿡쿡 찍어서 오는 소리도 나고 아무튼 뭐 굵직한 남자들 목소리도 들리고 뭐 이 길 맞냐? 저기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맞냐? 지금 가면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거 맞느냐? 이런저런 험악한 소리들이 막 들리면서 오는데 그 한 무대기에 무리들 맨 앞에 서서 오는 사람이 보니까 무지하게 낯이 익은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이였습니까? 동료였습니다. 동료. 같은 제자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킬 기회까지 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때 1차적으로 예수님이 암시를 주시고 경고를 하시고 했을 그때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러 많은 장소들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장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던 그 나무가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강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기가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곳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 뭐 그 해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아주 황무한 조그마한 땅, 그런 땅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장소가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예수님이 암시하시고 미리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가룟 유다가 돌이켰으면 그런 비극은 안 일어났을 텐데,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 장소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아예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갔어요? 대제사장들하고 로마 군인들 있는 데 가서 군사들을 달라고,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지금 한 무더기에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참 짓기 힘든 표정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탁 왔는데,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그러니까 태어난 척 했겠죠? 이미 다 아는데. 왜 뒤에 군인들을 달고 옵니까? 혼자 오죠.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서로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입맞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친하고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그 애정의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에도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입맞춤의 의미는 거룩함도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또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과 우정과 존경을 담아서 입맞춤을 하는데, 지금 가룟 유다는 이러한 사랑과 우정과 존경의 입맞춤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은요, 겉으로는 예수님에게 웃으면서 그렇게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미 돈은 받았고, 그죠? 입금은 됐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해야 된다는, 팔아넘겨야 한다는 이 옳지 않은 의도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룩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겉에 보기에,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행동이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나 받으시는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마음속에 정결하지 않고 마음속에 올바른 의도가 있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에서 겉으로의 모습이 거룩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구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을 한 사람도 동물까지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아말렉이 얼마나 악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진멸할 때를 이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이 시기로 잡으셔서 사울을 도우셔서 이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사울이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무나 하면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사울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둡니다. 여러분, 왕을 살려둔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제든지 그 부족이나 그 민족이나 나라가 다시 이 왕을 중심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물론 포로로 잡아오긴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들이 기르던 양과 염소들 중에 이제 흠이 없고 살이 찌고 아주 포동포동하고 보기 좋은 이러한 양과 염소들 그 일부를 사울이 살려둡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던 그때에 마침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 사울이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전장으로 방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짐승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사울 왕이시여, 저 소리가, 저 짐승들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이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이 아말렉하고 대승을 거둔 것을, 전투에서 크게 이긴 것을 너무 감사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기르던 양들이나 염소들 중에 흠이 없고 깨끗하고 잘생긴 놈들을 좀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따로 뽑아놨습니다. 제가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했는데 아각 왕은 살려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각 왕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아각은 이렇게 이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자, 아각 왕이 오라고 하니까 아각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잘하면 내가 풀려날 수 있겠구나. 잘하면 내가 여기서 풀려나서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아각 왕이 막 즐거운 표정으로 왔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막 이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와서 딱 했는데 그때 사무엘이 아각 왕을
사무엘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 선택되었을 때 얼마나 당신이 겸손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겸손한 사울을 보시고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너무나 이쁘게 좋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지금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그 빼앗은 전리품 중에 잘생기고 흠이 없는 동물들을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좋은 동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지금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왕이시여, 처음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아말렉의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 짐승들 가지고 번제물을 태워서 올리고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 가운데에는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사실 이 적장이잖아요. 아각 왕이 적장이기 때문에 사실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 전쟁들을 보면은 그 적장을 예우해서 살려서 돌려보내는 경우들도 간혹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사울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울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야. 사무엘 선지자도 너무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적장의 목까지 베어버리는 거는 그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은 거룩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아까운 걸 다 죽이라고, 이 좋은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적장도 좀 살려주면 내가 얼마나 나의 어떤 그 사울 왕의 명예와 권능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사울이 나름대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울의 입장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만남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엄청나고 사울이 듣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그런 그 선언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우아하게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러 갑니다. 그의 겉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고 또 숭고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숭고해야 할 이 거룩한 입맞춤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어떻게 변질됩니까? 배반과 배신의 행동으로 더럽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이 계속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유다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알고 있어. 너의 그 거룩해 보이는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작정하고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때때로 우리도 안 그런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속마음은 시커멓고 썩어 문드러지고 속마음은 속으로는 다른 걸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부르시겠죠. 누구누구야. 그 모든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이 말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그 마음속이 시커먼 마음으로 그러한 의도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의 어떤 행동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파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속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냥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나의 마음 상태는 그렇지 않은데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나는 거룩한 척 하는 것인가?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고 있고 내 마음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이상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보이고 있는가? 그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약간 뜨끔하고 조금 당황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옆에 있던 제자들이 분위기 파악을 합니다. 주님, 우리도 칼이 있습니다. 아마 칼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칼로 저들을 쳐버릴까요? 저들을 우리가 칼로 공격을 할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적어도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보다는 더 의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배반했고,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우리가 칼을 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력으로라도 이 유다의 배신을 막으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명령만 내려주시면 우리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 말과 행동이 그래도 가룟 유다에 비하면 옳아 보입니다. 가룟 유다보다는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예수님이 그래 니들이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유다의 배신을 너희들이 한번 꺾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중에 성질 급한 한 제자가 나서서 상대방에 있는 대제사장의 종을 쳤는데요, 귀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 좀 피하면서 귀를 스쳤을 것 같아요. 귀가 툭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칼을 들고 나섰던 제자가 제일 성질 급한 제자인데 누구죠? 예, 이 제자가 베드로고, 그 귀가 떨어진 이 제사장의 종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성급했어요. 예수님의 이 허락 사인이 안 떨어졌는데 베드로가 성급하게 독자적으로만 작전을 수행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지켜보십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심각해집니다. 저쪽에서도 어쨌거나 피를 받기 때문에 저쪽에는 로마 군인들하고 또 이 성전의 경비병들, 아마 이런 군인들이 몰려왔을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칼잡이는 이 로마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의 양쪽 이 그 무리들이 무력으로 부딪힐 수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 무력으로 부딪히는 모든 상황을 정리해 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떨어진 귀를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에 흐르는 귀에다가 붙여서 만져서 깨끗하게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니까 로마의 군인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것을 참고 또 참고 인내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상황도 참아라. 유다의 배반의 상황도 참고 나를 그냥 데리고 가면 될 것인데 굳이 칼과 창을 들고 저렇게 몰려온 로마 군인들의 저 폭력성도 참아라. 내가 나 스스로 잡히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붙잡히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붙잡히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가 잡히는 것을 허락하셔야 했냐면,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허락할 만한 예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허락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실 때가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허락을 안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잡히는 걸 허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허락하시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가셔야 잡혀서 고문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뺨도 얻어맞고 채찍도 맞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자가 배신을 해도 참으시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분위기를 망쳐도 그것을 또 수습해서 또 참으시고, 어떤 제자가 속을 썩여도 또 참으시고, 누가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지하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할 거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독립국가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의 그 유혹과 제안도 예수님이 거절하고 다 참으시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모욕과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다 참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유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다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일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혹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또 서운하고 또 무언가 사실을 밝히고 싶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는 것이 우리에게, 그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일주일 내도록 지금 성전에서 매일마다 내가 가르치고 사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성전 경비병도 있고 로마 군인도 있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나한테 손도 못 대더니 왜 이 어두운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와서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나 내가 그런 식으로 나를 잡으러 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허락하겠다. 오직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참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사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애써서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우리는 그렇게 포장하는 적은 없습니까? 주님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또 참으시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화내고 분내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품어두었다가 나중에 꼭 되갚아 주어야만 하는, 혹시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마음으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하고 그렇게 성급하게 나서는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우리는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칼을 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입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시면서까지 이거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참고 그렇게 또 인내해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